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돈 문제로 잠을 설치고 자식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놓으면 잃을 것 같아서, 놓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손에 쥔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무게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펴면 오히려 모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집착할수록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의 경전에 담아주셨습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다른 경전들과 조금 다릅니다. 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달콤한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마치 금강석이 모든 것을 자르듯 우리 마음속 집착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 금강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구를 외우거나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언어로 우리가 겪는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벽에 눈을 뜨며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마음이 무거울 때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삶은 정말 가벼워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경전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이야말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다른 경전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을 빌거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달콤한 약속도 없습니다. 위로보다는 통찰을, 기복보다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단호하다, 너무 냉정하다고요.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 진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수보리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보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대는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좋은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쥐고 있지 않은가?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집착을 품고 있지 않은가? 수보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집착투성이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노후가 편안해야 한다는 집착,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심지어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집착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상, 무아, 그리고 집착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괴롭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조건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온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착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없는 나를 세우려 하니 모든 것이 집착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었고 자식이 힘들면 대신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점점 자라서 자기 길을 가려 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것이 집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됩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미래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이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집착이 많아서입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붙잡는 손이 많아서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손을 하나씩 펴게 만듭니다. 금강석이 모든 것을 자르듯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 집착의 뿌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깨는 경전입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경전입니다. 달콤하지 않지만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문으로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을 풀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라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색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냄새에도 머물지 말고 맛에도 머물지 말고 감촉에도 머물지 말고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내되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되 그 노력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 위에 글씨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으로 물 위에 글씨를 쓰면 순간 글씨가 생깁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라집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일은 하되 그 일에 마음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마음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모래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런데 손을 펴고 힘을 빼면 오히려 모래가 손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함께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학원을 더 보낼걸, 과외를 더 시킬걸.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머무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의 결과에 머물러 버리면 괴로움이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되 결과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염불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복은 오지 않을까? 이것도 머무는 마음입니다. 선행을 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마음이 머물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름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냄새와 맛과 감촉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보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시를 하되 그 보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되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평생 희생했습니다. 손자를 키워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일찍 떠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 머무는 마음입니다. 도와준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마음이 머물면 원망이 됩니다. 마음을 내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은 하되 그 일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노력의 결실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단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싹이 언제 날지, 얼마나 자랄지,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는 농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 땅에 맡기고 자연에 맡깁니다.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밥을 먹이고 재우고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지는 어머니가 결정할 수
나머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의 결과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보답에 마음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에 마음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오늘 하루 이 한 구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애쓰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하되 그 선행에 집착하면 그것조차 괴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선행을 쌓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단 그 선행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괴로운 일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행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럼 우리는 왜 선행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러나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느니라. 수보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된 중생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남이라는 생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고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선행을 할 때 내가 베푼다는 생각, 저 사람이 받는다는 생각,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쌓았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식은 말을 안 들을까?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것이 선행에 대한 집착입니다. 선행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의 대가를 바라는 순간 선행은 거래가 됩니다. 베품은 투자가 되고 봉사는 계산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을 대주고 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을 드시면서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것도 선행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희생은 빚이 됩니다.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는 마땅히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형상을 보고 보시하지 말고 소리를 듣고 보시하지 말며 냄새를 맡고 보시하지 말고 맛을 보고 보시하지 말며 감촉을 느끼고 보시하지 말고 생각을 따라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보시를 할 때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도와야 할 때 돕는 것입니다. 빗물이 내리는 것처럼,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어려워 보이는 젊은 엄마가 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채소를 샀습니다. 할머니는 덤을 많이 얹어주셨습니다. 젊은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울 수 있을 때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선행입니다.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했습니다. 내가 오늘 노인을 도와줬다.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SNS에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선행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을 내세우고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베품이 아니라 과시가 됩니다. 우리는 왜 선행에 집착하게 될까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이 있고 남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진정한 선행은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계가 없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돕고 나서 고마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그것을 공로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되 그것을 투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할 수 있을 때 희생하되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받으려고 향기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냥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답받으려고 흐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강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그래야 합니다. 계산 없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 나라는 것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다니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나, 영원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몸이 있고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몸을 보라. 10년 전 그대의 몸과 지금
그대의 몸이 같은가?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다릅니다. 세존이시여. 10년 전에는 젊었고 지금은 늙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그대인가? 젊은 몸인가? 늙은 몸인가?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보라.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같은가? 기쁠 때의 마음과 슬플 때의 마음이 같은가? 화날 때의 마음과 평온할 때의 마음이 같은가? 수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마음이 진짜 그대인가?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몸은 계속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몸, 젊었을 때의 몸, 지금의 몸 모두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몇 년 전의 세포는 이미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몸이 나입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 일하고 있을 때의 마음, 밤에 잠들 때의 마음 모두 다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평온할 때 순간순간 마음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마음이 나입니까?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몸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 없어졌을까?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 만든 괴로움입니다. 젊은 몸을 나라고 생각했기에 늙은 몸이 나답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몸도 나고 늙은 몸도 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나가 아닙니다. 그냥 변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나라는 생각이 만든 괴로움입니다. 필요한 엄마가 나라고 생각했기에 필요 없어진 것 같은 지금의 모습이 나답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엄마도 나고 지금의 엄마도 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나가 아닙니다. 그냥 변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마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니 괴롭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파도가 일렁입니다. 한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는 바다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입니까?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다로 돌아갑니다.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큰 생명의 흐름에서 잠시 일어난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림자를 보십시오. 해가 비추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빛과 물체의 조건이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나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 환경과 인연, 여러 조건이 모여서 나라는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나라는 느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승진하는데 자기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할까?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 만든 괴로움입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고 나를 증명하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명문대에 갔고 자기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이것도 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를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니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상이 있고 남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니라. 나와 남을 나누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우열이 생깁니다. 우열이 생기면 질투와 자만이 생깁니다. 내가 위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아래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괴롭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세상은 적이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싸우고 증명하려 듭니다. 그럴수록 더 괴롭습니다. 반대로 나라는 생각이 옅어지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나를 지킬 것이 없으니 공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증명할 것이 없으니 인정받으려 애쓸 것도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것이 없으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변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힘들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괴롭고 미운 사람도 괴롭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수보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수보리여. 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그대가 기대하기 때문이니라.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고 실망이 있으면 원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행동하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늘 참고 견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주 찾아오겠지?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물어보겠지?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당연히 효도하겠지? 하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방문도 드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기대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기대가 섞였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서로 다퉜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고 피곤할 때는 배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로 바쁘고 지쳤습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기대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할게. 저렇게 행동하면 나도 배려할게. 이런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떠나면 곧 부처니라. 인간관계에서 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의 틀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배우자는 저래야 한다. 친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틀에 사람을 가두려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동료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고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승진 시즌이 되자 동료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실적만 챙기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기대입니다. 친구니까 이래야 한다는 기대, 동료니까 저래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어긋나자 상처받았습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까? 기대하지 않으려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수보리여.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붙잡지 말되 외면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되 무관심하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관계에서 상처의 대부분은 말에서 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은 항상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런 말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추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평화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판단을 늦추십시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화났을 때의 그 사람과 평온할 때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일찍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섭섭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우리 집을 불편해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도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상대가 섭섭해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고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생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말 안 듣는 거야? 하지만 계속 그러자 아내도 진정됐습니다.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치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머물되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머물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돕되 간섭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나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금강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머무르지 말라, 나라는 생각을 놓으라, 기대하지 말라.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수보리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번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결과보다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결과에 마음이 가 있으니 현재를 놓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걱정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결과 걱정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결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한 줄을 이해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공부가 잘 됐습니다. 불안이 사라지니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늘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까? 이번 달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손님을 대하면서도 마음은 매출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매출은 결과다. 내가 집중할 것은 지금 눈앞의 손님을 정성껏 대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좋은 물건을 권하고 진심으로 응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출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결과를 놓으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되
얻을 것을 구하지 말라.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싹이 날지 안 날지 얼마나 자랄지는 농부가 정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을 하되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필요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자랑하는 말, 변명하는 말. 말이 많으면 집착도 많아집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늘 간섭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하루 종일 잔소리했습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왜 안 들을까?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말을 줄여보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잔소리 대신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말을 줄이니 자식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그랬잖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변명하고 따지고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럴수록 싸움은 커졌습니다. 그러다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번뇌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으니라. 말을 줄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잔소리하고 싶을 때, 변명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우리 집은 왜 저 집만큼 안 될까?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에 다녀. 할머니의 자식들은 평범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위축됐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니 내 자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희를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늘 웃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승진하는 걸 보며 초조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비교하니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의 길은 남의 길이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그때부터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밝히라.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안의 빛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비교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결과보다 태도에 집중하고 말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십시오. 오늘 하나만 해도 됩니다. 내일 또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불자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머무르지 않는 마음, 나라는 생각을 놓는 것, 관계에서의 자유, 그리고 작은 실천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바빠서입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쥐고 있습니다. 그 무게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잡지 말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흘려보내라고. 금강석이 모든 것을 자르듯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 집착의 뿌리를 자릅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놓다 보면 알게 됩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비우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는 것임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정말 가벼워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깨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집착이 많아서입니다. 둘째, 마음을 내대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쓰되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선행을 하되 그 선행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돕되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을 키웁니다. 나를 지키려 할수록, 나를 증명하려 할수록 세상은 적이 되고 삶은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함께하되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결과보다 태도에 집중하고 말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불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실천을 해보실 것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법문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법구경, 유마경, 화엄경 등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들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문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담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붙잡지 않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만 놓아도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